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창조가 해결해야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 그 뒤에 신앙의 이야기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풀리지 않으면 뒤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가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다 그랬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에덴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모든 생물을 만나게 하셨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몸에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의 배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탄식하면서 탄복하면서 육체와 영혼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 가정 창조의 원리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저희 나누었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쯤 교회 다니시면서 이 본문으로 다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원리, 능력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치러 갔다, 평가받는다라는 의미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말에서는 이 평가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도 시험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쩌다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뭘 잘못하셨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해요. 그게 더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끌려갔어요? 성령께서 왜 마귀에게 인도하십니까? 이유는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또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4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랬다면 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 세례받으셨다. 예수님 세례받으신 사건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 있는 사람 죄 씻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죄사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그게 세례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로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물으면 없는 게 답이죠. 이제 눈치가 있어야 되죠. 다시요. 예수님 세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냐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간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려고. 네? 여러분, 예수님도 받은 세례 내가 뭐라고 안 받겠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초기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신앙 잘한다. 그런데 나는 세례 같은 건 안 받아도 돼. 나는 세례 없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역사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가도 돼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세례 안 받는다 한단 말입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유혹을 받게 하셨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 마귀의 유혹? 하나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죠. 말할 것도 없죠. 유혹할 것도 없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님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마나한 유혹을 받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받을 유혹이거든요. 우리도 마귀에게 유혹받고 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물리쳐라, 이렇게 승리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승리해야 된다. 우리도 이 세상을 유혹에서 이기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유혹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을 알고 찾아와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빵을 말하는 거죠. 양식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혹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돼 있어. 너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뛰어내려. 예수님 대답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해요.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하잖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고 말해요. 자, 이 세 가지 유혹을 제가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사단이 유혹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 대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답에 맞는 대답은 뭡니까?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뭐예요? 자, 뛰어내려라. 싫은데? 안 뛰어내릴 건데? 라든지 좋아, 뛰어내릴게 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 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을게 라든지 아니면 싫어, 떡 만들어 먹지 않을 거야 라든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질문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사단은 질문 자체를 비틀어서 그 질문에 대답하면 할수록 빠져들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프레임을 갖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사단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진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에 유혹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질문에 집중해가지고 뭐 밥 문제가 어떻고 뭐 뛰어내린 게 어떻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숨어있는 질문을 찾아야 돼요. 뭘 찾으라고요? 숨어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해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추론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지금 사단은 이 질문을 비틀어 가지고 야, 밥 먹고 살아야 돼. 밥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결정하는가예요. 누가 결정하는가? 뛰어내리라고 하신 분이 있어야 뛰어내리는데 사단이 뛰어내려 그렇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숨어있는 질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 세 가지 질문, 마귀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원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될 질문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뭐냐? 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과연 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사람이 뭘로 살긴 뭘로 살아? 밥 먹어야 살지, 빵 먹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너 40일이나 굶었잖아. 배고프지? 빨리 밥 만들어 먹어.
밥 먹는 게 최고야, 빵 먹는 게 최고야 말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해도 되지만 사실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가지.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얻지. 좋은 직장 얻어야 넉넉하게 살지.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돈 있어야 산다, 돈 없으면 죽는다, 직장 얻어야 산다, 직장 없으면 죽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유혹하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인 것 같으나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생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생존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생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존은 뭡니까? 돈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몇 시간 더 연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연명, 생존이죠.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죽은 운명. 왜요? 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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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하고 생존하고 생존하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거예요. 여기 100년 뒤에 살아남는다고 자신하는 분 꼭 오늘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약도 잘 먹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운동해서 100년까지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리는 그런 존재예요. 생존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뚱아리도 그저 강한 어떤 기계에 부딪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생존이라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생존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생존과 다른 개념이 있으니 생명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준다 그럽니까? 생명을 준다 그럽니까? 생명을 준다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존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 나한테 생명 준다 그랬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잘 안 나갑니까? 명예를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세상 가치가 없습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은 끝을 향해서 달린다면 생명은 영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영원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삶, 죽음을 뛰어넘는 삶, 생명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아유, 이거 없으면 죽는데, 아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아유, 내가 이거 잃으면 죽게 되는데, 여러분, 벌벌 떨면서 사는 거 그 전부 생존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떡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배부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초등학생들 꿈 대통령, 장군, 과학자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 건물주예요. 건물주. 들어보셨어요?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거든요. 네? 나는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따박따박 이게 월세 받아가면서 풍족하게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여행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혼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저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다.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에게 넓은 토지가 있었어요. 몇 년 연속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차고 넘쳤어요. 너무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가 모자라요. 창고 더 지어요. 그래서 창고 막 가득가득 소출을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말하는 거죠. 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부자에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창고에 있는 거 전부 누구 거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쌓아두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떡이 아니다, 빵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일자리가 아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넉넉한 수입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진정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결론은 성경입니까? 그냥 성경책은 펼치기만 하면 딱딱하고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계명이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성경을 펼쳤지만, 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듣지만은 내 영혼에게 지금 옆에 와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은 오늘 내가 펴서 읽었더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이것도 없냐? 너 집도 한 채 없냐? 너 이만큼 가진 것도 없냐? 너 이 군생활 평생 했는데 이거밖에 없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계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더 주시고도 남이 메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성경이 어렵다고. 제가 우리 부대 법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한다고, 딱딱해가지고. 법사님이 웃으면서 뭐 말도 하지 말라면서 불경은 읽을 수조차가 없다고.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불경은 확정도 안 됐어요. 스님에 따라서, 법사님에 따라서 이 불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저 불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확정됐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딱 정해졌어요. 아무리 두꺼워도 여러분, 법전도 외울 판에,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법전도 외워서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산다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쁨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결정하는가예요.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높은 분일수록 일이 많아서 높은 분입니까? 아니에요. 높은 분일수록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책임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결정해요? 살아봐야 말이지. 여러분, 우리 전부는 초보 인생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하루다. 예? 그렇잖아요? 남은 인생 중에는 오늘이 내가 제일 젊어요. 아니,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네 인생 책임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믿음의 향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언제 사고 날 줄 알고, 나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네 인생의 네 주인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야지.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진리야 라고 오늘도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꿈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 아이가 뭘 알아서 꿈을 꿉니까? 아니, 뭘 알아야 꿈을 꾸지. 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아니, 뭘 알아야 야망을 꿈꾸지. 뭘 안다고. 옛날에는 세상이 좁았고요, 세상 학문이 넓지 않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다녀도 세상에서 웬만한 건 다 아는 존재가 됐어요. 꿈꿔도 됐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직업만 4만 개, 5만 개인 시대예요. 뭘 알아서 꿈을 꾸냐고요. 마귀는 오늘 우리들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 책임질 수 있는 분,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평가를 의미해요. 평가.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학생이 내는 겁니까? 선생이 내는 겁니까? 선생이 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학생이 내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결정하냐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번에 이 학교 가기로 결정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정하는 분이지. 하나님, 제가 이 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분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으로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죠.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우상숭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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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이 학생이 늘 교회 다니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기도했겠죠.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기특한 기도를 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반사 선생님에게 자기 묵상한 내용을, 기도한 내용을 나누는 거죠. 선생님, 제가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면 신학교 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신학교를 간다 만다야? 에?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하면 어머니를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여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될 질문은 누구의 것인가예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하잖아? 이거 나 너한테 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거짓 질문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글쎄, 사단은 사기꾼인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즉, 질문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는 유혹이에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너 출세하고 싶냐? 너 잘 나가고 싶냐? 너 성공하고 싶냐?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나를 찾아와서 경배해, 나를 섬겨, 나를 섬겨.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죠. 돈을 섬기면 돈이 내 거 될 줄 알고, 명예를 섬기죠. 명예를 섬기면 내 거 될 줄 알고, 음란과 쾌락을 섬깁니다. 다산과 풍요를 섬깁니다. 이 세상 물질 가치를 섬기죠. 왜? 그렇게 하면 내 거 될 줄 알고. 근데 그거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건강이 내 거 되는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풍요로워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돈 많고 넉넉해야 너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네가 왕이 되어 권세를 누려야 마음껏 쾌락할 수 있지. 너 마음껏 하고 싶지. 여러분, 마귀가 거짓 약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것도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전부 고통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씻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부끄러움이 평생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거든. 나를 섬겨라. 내가 너한테 성공 줄게.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줄 수 있어.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유혹과 같이 우리를 속삭이는 것들이 뭘까요? 옛날에는요, 큰 제국을 장악한 왕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난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인데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신으로 믿으니까 죽이고 핍박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요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에요. 인본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섬기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다. 여러분, 거짓말로 판명났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난 20, 30년 동안 인권이 엄청 신장됐어요. 인권이 엄청 신장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냐? 더 힘든 나라가 됐죠.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의 수준이 떨어져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이 못 사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인본주의, 우리가 그 인본주의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사람의 수준은 올라가요. 사람은 존귀해져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해져요. 근데 사람한테 집중하고 사람의 욕망에 집중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더 점점 동물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뭐냐?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동성애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왜 그렇게 동성애를 싫어합니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인본주의의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왜 그렇게 교회가 진화, 과학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까? 인본주의의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와, 큰일 났다. 목사님이 설교를 안 끝내실 것 같다. 지금 진화론과 동성애 얘기를 시작하면 어떡하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와 진화론에 집중하냐? 인본주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인본주의의 두 왕관, 동성애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천사들이 나와서 뭘 들었대요? 수종을 들었대요. 여러분,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서 서비스 하셨다. 흡사, 옛날에 종들이 주인 밥 먹을 때 옆에 수건 딱 걸고 옆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이. 여러분,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누리셨다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곳, 그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천국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대구기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 너머에 있는 생명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경향, 주님, 그것을 제가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 유행이면 뭐합니까? 안 하면 되지. 왜 내가 유행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유행을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행에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만 경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유혹에 승리하게 될 때 예수님 경험하셨던 천국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승리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과 같이 대답하여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